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일까? 성경을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아주 간명하게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기뻐하신 계획의 핵심은 결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때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한의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 어린 양을 결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성도들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5절의 말씀도 엄밀히 따지면 할렐루야를 풀어서 쓴 말씀입니다.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자체가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인사말 수준으로 쉽게 대하고 있습니다. 또 할렐루야를 꼭 노래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전통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할렐루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는 음악적인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는 인도자와 청중 간에 인사말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비춰보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라, 칭송해라 하는 것. 구약 성경에는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유일합니다.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음악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악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것은 유명한 음악가 핸델이 작곡했다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라고 하죠.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메시아 가운데 있는 이 한 파트의 음악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유명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음악입니다. 주로 이제 합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를 찾아보니까 오페라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페라보다는 오라토리오는 합창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태리 말로 기도소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성경의 내용, 성경의 줄거리를 가지고 만든 음악을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불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도소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음악의 한 장르로, 종교 음악의 장르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는 것 같습니다. 핸델이 작곡한 할렐루야, 음악에 조예가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늘 그 큰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날에 성가대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부르는 합창곡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찬송입니다. 그 오라토리오 핸델이 작곡한 그 할렐루야, 그거와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살펴보는 어린 양에 의해서 함께 불러지고 있는 할렐루야,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할렐루야가 불려지고, 그리고 그 상태로서 할렐루야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한번 주목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할렐루야가 외쳐지기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할렐루야가 등장하죠.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음악이 있습니까? 음악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부르는 합창인 것 같습니다. 24장로나 내생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천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하늘의 상황인데 이 셋째 하늘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과 따라서 하늘들, 공중으로 이렇게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다 같이 내려와야죠. 천사장이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제 내려오셨으니까 다 따라 내려왔다고 봅니다. 이제 이들이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할렐루야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요소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참으로 그 핸델의 작품을 대단히 칭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동적인 음악이고 그 곡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공유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핸델이 작곡한 할렐루야를 폄하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할렐루야 그 곡과 정말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할렐루야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그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 할렐루야를 하는 것은 24장로와 네 생물이다.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이 있다면 천사들입니다. 성도들은 하객이 아닙니다. 신부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공중에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주님과 더불어 셋째 하늘에서 다 함께 내려온 천사들이 그 혼인잔치에 하객이 될 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떠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한 혼인잔치의 하객은 찬송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성가곡, 찬양곡, 찬송가 이렇게 그걸 부르는 걸 찬송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찬송은 그렇게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기도로도 춤으로도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거나 또 목소리를 합하여서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그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이 보여지죠. 할렐루야 하는데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꼭 핸델이 작곡한 또는 다른 작곡가들이 만든 그 오라토리오나 찬송가 그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존재들이죠.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부로 단장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이들은 정말 이기는 자가 된 가장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 뭐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누가 명령하고 있을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누굴까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외치는 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신랑이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께서 성도들을 향해 신부를 향해서 또 하객들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약속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완성된 교회죠. 완성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린 양께서 신부가 된 그 교회, 완성된 교회죠.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6절에 보니까 6절에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허다한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부로, 한 신부로 단장된 성도들이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큰 음성이죠. 뒤에 보면 맑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우레소리, 천둥소리 같은 거죠. 천둥 치는 그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할렐루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불려지는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있는 할렐루야, 핸델이 작곡한 그런 음악적인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할렐루야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사람이 만든 음악에 취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 사람 중심의 생각에서 좀 더 절제되고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감성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맞는 것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존재가 기뻐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또는 성경 뒤에 붙어 있는 찬송가 속에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이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옳지가 않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기쁨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을 합니다. 말로. 찬송인데 말이에요. 외치는 소리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완성하셨도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통치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칭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음악적으로 멜로디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천둥소리 같은 말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들은 겁니다. 그걸 들은 대로, 본 대로 기록한 거니까요. 이 상황은 셋째 하늘 같지만 혼인잔치는 공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함께 보호자했던 천사들이 다 공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휴거됐고, 휴거된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만 이 자리에 혼인잔치 만찬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죠. 할렐루야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 가운데에서 찬송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찬송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를 완성하셨도다. 계속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준비시킨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날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 그들이 그 수많은 이 성도들이 함께 입고 있는 한볼 세마포 옷, 그것은 바로 그 성도들이 이룬 성도들에게 임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만든 할렐루야와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성령 안에 있다면 이루어지는 게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전에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성령을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마시고 있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의는 죄가 사해져서 참 세상에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평강도 평화도 세상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누리는, 전에 말씀을 드렸죠.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쉬지 않고 내려오는 정말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평강, 그리고 실학은 최고의 기쁨, 큰 기쁨이다. 아갈리아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 그 기쁨입니다. 분수가 솟구치도록 하는, 분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기쁨, 그것도 세상에 없는 기쁨이죠. 그런 것들을 성령 안에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받고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성된 그것을 완성, 의와 평강과 실학이 완성된 상태의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 기쁨이 임해 있습니다. 아갈리아오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 그 기쁨, 세상에 없는 그 기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모든 그 한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질적인 게 있으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같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 간격이 없이 꽉 채워져서 완벽하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것은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루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정말 듬뿍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 떠날 때는 성령을 준비한 채 죽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게 하나 됐다는 증거인데, 그 자체가 그 세마포 옷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의로워졌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옳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사해진 거죠. 사해지고 흠이 없어요. 교회에 흠이 없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 가운데 흠이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의롭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할렐루야를 부르는 합창곡을 부르는 교회 성가대, 교회 성도들과 다른 점일 겁니다. 그 합창곡 오라토리오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을 갖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물론 그 중에 이것을 누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합창단, 물론 목소리를 보면 아주 화음이 기가 막히게 맞고 조화롭고 감동스럽죠. 사람들 귀와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한 온전한 의와 평강과 실학이 그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벌써 예수님 오셨겠죠. 그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우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명확한 증거를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완성돼야, 성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할렐루야를 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표물, 완성품 때 일어나는 이 할렐루야와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참 뭐랄까요, 이 메시아 속에 있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를 그 자체를 정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되는 할렐루야는 이겁니다. 여기에 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것을 같이 함께 외쳐야 된다.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지금 교회에서 찬양가, 성가대들이 할렐루야 부르는 그것이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그 말은 쓰지만은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외칠 할렐루야, 그것에 이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성령을 마시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의와 평강과 실학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상속, 내가 준비한 걸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